지금 역대상 5장과 그리고 6장은요. 먼저 그 5장에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레위 지파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기록은 하나님이 주신 자손과 또 그 기업의 축복과 심판을 서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한 기록은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안에는 제사장 직파가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 이 제사장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제사장직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특권은 어떤 지파 자체나 직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결한 삶의 모범,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이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5장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가장 먼저는 르우벤 자손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이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1절과 2절에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이유를 소개합니다. 1절에는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것과 이제 2절에는 유다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바로 르우벤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 게 아니고 가로해 놓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범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 르우벤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주죠.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는 장자권,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유다가 계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유다가 계승하여서 결국에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죄의 영향력, 죄의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나 죄는 결코 이 한 개인의 일탈이거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을 공동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성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많은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말의 영향력이 그대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심지어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홀로 행한 말과 행동들, 나 홀로 행한 죄와 불순종이 고스란히 가정과 교회 안에 흘러가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작은 타협이나 나의 작은 불순종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정과 교회 안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나의 말과 행동이 고스란히 나의 아내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로 내 입술의 말과 또 나의 삶의 행동에서 정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도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사명 앞에서 형제들과 함께 싸웠고, 무엇보다 그들은 앞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이 먼저 차지한 땅이 요단 동편 땅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서서 용감하게 싸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갈 사람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하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언제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혹은 그들의 전략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이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승리는 그들에게 강한 군대가 있거나 혹은 그들에게 탁월한 전략이 있거나 혹은 그들을 돕는 주변에 동맹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 혹은 대인관계라는 명목으로 인맥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정치 세계를 보면
우리 계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구 앞에 줄 설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뭉쳐서 정치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 계파라는 것이 정치계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보면 직장 생활을 하건 뭐 공무원 생활을 하건 어디서 뭘 하건 간에 줄 잘 서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세상은 그걸 가르칩니다. 능력을 키워라, 또 실력을 키워라, 업적을 남겨라, 또 누구 사람 앞에 줄 잘 서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나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주님께 맡길 거냐, 내가 할 거냐, 내가 내 힘 의지해서 할 거냐, 여러분 이 싸움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의 실패는 뭐냐면 그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패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 봤다 이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것이,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 결정해도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결과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일이 안 되거나 혹은 일이 실패하거나 하면 그래 우리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이게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경험을 쫓아서 무언가를 행하고 또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생각을 쫓아서 뭔가를 했을 때 잘 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의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일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무엇보다도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고 또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엄청나게 끌고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사울 왕 자신의 업적을 알려서 이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일의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적국의 왕도 끌고 오고 짐승들도 끌고 오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높임받았어요. 일의 결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일의 결과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묻지도 않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일의 결과가 좋은 것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일이 잘 된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불신의 세력, 죄의 세력을 더 키워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와요. 더 무서운 것은
그때 사울 왕이 아각을 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각은 죽였지만 아마도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 때 아각 왕의 후손들을 다 진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각 왕의 후손 세력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겪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아각 왕의 후손 하만이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아하수에로 왕 때 다 죽이려고 하는 민족적인 위기를 가져오잖아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앞서 르우벤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그 불순종이 민족이 진멸될 위기를 가져옵니다. 수백 년 후에.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길 거냐, 내 힘과 내 생각을 쫓아서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냐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 생각을 쫓아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오늘 하루도 순종의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